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위의 것을 바라며 비상하라, 위의 것을 바라며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더지는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밝은 빛을 볼 필요가 없고 언제나 땅 속에서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더지는 먹이를 찾을 때도, 그리고 길을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도 언제나 땅 속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두더지에게 있어서 땅 속은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마치 이 두더지와 같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손에 잡히는 것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땅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온갖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광야는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홍해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그 홍해 앞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성경은 그것을 먼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단이 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미혹하여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화려할 수도 있고 달콤할 수도 있고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늘 바른 길로 자라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곁길로 나갈 때도 있고 또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방관하고 지켜볼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꾸짖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책망도 할 것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징계를 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괴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괴범이 자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예쁜 옷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들어달라는 거 모든 걸 다 그 아이에게 해준다 할지라도 그 유괴범의 의도는 악한 의도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아이에게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것은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가, 누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도 사단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나에게 절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소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이것이 전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온다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을 조금 더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소망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는지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찾으라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소망하다, 목표로 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아마 이 가사의 내용을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살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반드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나침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또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무엇을 생각하지 않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위의 것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모든 것입니다. 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이기심 뭐 이런 게 다 포함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모든 것은 다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사도가 바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권면하는지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서신이 누구에게 보내고 있느냐 하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원수로 행하는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세요.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는 것은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영광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는 가장 자랑거리가 무엇이냐면요, 할례였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그들은 생각을 하며 이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랑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에게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례를 행했고, 나는 율법을 준수했고,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았어. 이 부끄러운 것을 오히려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고난 없는 축복과 영광만을 선포한다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되었노라고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섬김의 직책이지 자랑의 직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남들에게 드러낼 자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모태신앙이라고 잘 얘기를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서 모태신앙인데도 난 대학교 때 믿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을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세요. 19절 마지막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8절 마지막 부분하고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보았더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땅의 것도 취하고 싶고 하늘의 것도 같이 취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 이 땅을 살면서도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풍족하고 염려와 걱정 없이 만사 형통하듯이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은 서로 충돌하게 되어져 있어요. 땅의 것을 다 누리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단이 주는 착각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마음껏 누려, 땅의 것 마음껏 누려, 그리고 너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잖아. 그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우리들은 땅의 것을 더 이상 미련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왕이면 예수님도 부자 청년 한 명 정도 제자로 두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그 부자 청년이 알아서 다 여관방도 잡아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한다 라고 할 때 이 생각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사랑하다, 가치로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땅에 목적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이고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는 나와 관계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다 내버리고 그냥 저 산속으로 올라가서 뭐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다 팔고 그냥 저 산에 올라가서 우리 자녀들 학교도 그만두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오해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내셨어요. 그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잖아요. 보내셨습니다. 그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저는 성경의 인물 중 다니엘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3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가장 화려한 과학과 문화와 천문학과 의술과 건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던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그 유대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벨론은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다니엘이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 그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직책까지 나중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의 가치에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포로로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에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마치 바벨론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또 한 부류를 소개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서 그들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홍해를 건너게 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땅을 향해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가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뺏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다니엘은 오히려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약속의 땅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니엘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십니까?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은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다. 우리 3절 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전에 그 어느 집사님께서 이제 제 방에 오셔서 여기 나침반 교회가 아니고 예전에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루 24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냐하면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둘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루라는 이 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본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으셨대요. 근데 1년이 365일이다 라는 말씀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1년이 365일이라는 이 개념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에 질문하면 하나님 그러면 50%는 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그냥 하나님 하면 거의 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성경에 직접적으로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나? 나중에 사람이 그러면 만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가죠.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보시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기서 날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냥 24시간 하루를 얘기하는 단어이고요, 해라는 것은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 해, 두 해, 이런 1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자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이걸 우리 자전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하루 24시간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지구가 이 태양의 주변을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입니다. 이걸 한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1년이라는 법칙을 적용해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나중에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1년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의 법칙을 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말씀 가운데 1년이라는 법칙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 법칙을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한 거예요. 만든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발견한 것도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러분, 하루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동시에 1년이라는 개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31일 되면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었다 그러고 또 새해가 밝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 것이죠. 동시에 우리 개인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날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또 있다는 것입니까? 전제가 마지막이 있죠.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 남의 장례식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늘 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세상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집착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너희는 좀 누리면서 살아라, 너희는 좀 편안하게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 간에 땅의 것을 더 많이 남겨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될 것은 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그곳에서 만나자. 이 땅에서는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으로 상처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는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우리 다시 그곳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러기에 위를 바라보는 삶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나오면 우리 늘 이런 말 많이 듣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다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었던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입니다.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4절 보세요. 그 생명이 언제 드러나는지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하실 때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다시 부활하여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떠났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호련히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 재림하실 그날.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그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한 해가 바뀌고 또 새해가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것도 없이 나이만 1살 더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 먹는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주님의 재림에 하루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되면 또 하루 더 주님의 재림에 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울이 골로새를 쓸 때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여러분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 신앙의 순결을,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